자, 오늘 5월 13일, 5월 첫째 주는 제가 출장이 있어서 함께 못했는데, 이 5월 달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의 부분을 우리가 조명하고, 또한 다니엘서를 통한 예언과 역사를 통하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참 교훈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또 믿음의 노독들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 우리도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교재 90쪽, 오늘 인쇄물을 129쪽까지 나눠드렸고요. 90쪽,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진 어떤 사건들, 그죠? 사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예언적인 파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장,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사건을 보게 될 텐데, 다니엘서 6장은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사자굴이 들어가는 건가? 예, 맞아요. 다니엘이 노년에 정말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이것을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이미 아는 이야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중심적인 사상을 보고 또 할 수만 있으면 7장 조금 공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따라 표현하자면, 하나의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기 전에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이 결국 이 다니엘의 노년의 믿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위대한 원로 정치가 제1인자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제1인자. 제1인자가 뭡니까, 영어로? 넘버원맨입니다.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제1인자 넘버원맨인데요. 부제는 사자 입을 막으신 더 크신 사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부제로 붙여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서론 부분. 다니엘서 6장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연로한 선지자이자 정치가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사자굴 시련이 노년의 다니엘에게 이른 것은 그가 새로 수립된 메대 정권의 수석 총리로 발탁된 까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서나 누구에 의해서나 언제나 넘버원 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도, 왕들에 의해서도, 동료 선지자에 의해서도, 심지어 원수들에 의해서도 그는 언제나 제1인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잘 아시다시피 18살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로부터 약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리가 됐죠. 20대에. 그때의 총리로 임명한 왕이 누구예요? 그를 총리로 딱 임명한 왕. 20대에.
내가 옛날에 내가 왕 느부갓네살. 네. 느부갓네살 왕부터 총리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이죠.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공부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왕입니다. 그죠? 벨사살 왕 때에 그는 이미 그 나이가 돼가지고 리타이어 했는데, 은퇴했는데, 그를 기억하는 황후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부인? 그쵸? 벨사살 왕의 할머니,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 예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꿈과 뭐 이런 이상을 해석을 잘하더라. 기억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벨사살 왕이 그를 불러오라 해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가락에 쓰여진 글귀를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총리로 등용된 겁니다. 그 노년에. 그런데 그 날 BC 359년 10월 1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관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당연히 뭐 포로. 참수를 당하든지 포로가 된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고레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고레스하고 다리오, 이제 우리가 등장하는 이 다니엘서 6장에 이 메데 나라의 왕이 다리오야. 다리오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몇 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다고요? 2년. 2년 정도밖에. 그 2년 정도밖에 통치를 하는데 그때에 총리를 또 누구를 임명시켜요? 다니엘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이 명철하고 이 신망이 높은 사람이었길래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총리로 등용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다니엘은 뭐다? 인자다. 예, 넘버원이다. 1인자다. 응? 왕들도 인정한 넘버원. 하나님은 뭐 물론이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원수들까지도 이제 다니엘을 1인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정치가의 품성, 인격을 볼 때 티 하나 잡을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당시 메대의 왕인 다리오가 총리를 3명을 뽑았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무슨 총리로 임명했어요? 수석 총리로. 우리 한 선생님 기억력 참 좋으시다. 수석 총리를 임명하니까 2명의 총리와 밑에 있는 관료들이 시샘이 나요, 안 나요? 맞아요. 저 노인네가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이 수석 총리를 끌어내릴 방안을 하다가 저 수석 총리가 이 히브리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보아하니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다. 그거 알고 어때요?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그 함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는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니엘서 6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아주 이야기 읽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불과 28절이니까 2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성경 쓸까요? 아니, 맞아. 저 읽고 최명 집사님, 한명 정도님 이렇게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어디에요? 다니엘서 6장. 1, 2, 4, 6장 다니엘 6장 6장. 야, 됐죠? 자,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반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반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구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구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번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였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기인들의 인을 쳐서 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28절까지인데 맨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바사 사람, 바사는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아까 다리오 왕이 몇 년 정도 통치했다고 그랬죠? 2년. 그러니까 2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정을 떠난 고레스가 다시 바벨론 성에 와서 이제 숙부인 장인이자 숙부인 다리오 왕 대신에 이제 통치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사건 이후에도 다니엘이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이 간신들의 이 함정에 맨 처음에는 속아가지고 어인을 찍었는데 본인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을까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살아서 나왔어. 그래서 깨달은 거 아니야 왕이? 그것도 좋은. 본인이 내가 이 간신들한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언제 느꼈을까요? 본인이요? 다니엘 죽이려고 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렇게 음모를 통해서 다니엘이 죽게 빠져나갈 어떤 구멍이 없을 때. 그렇죠. 구멍을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속았구나. 언제 알았을까요? 조서를 꾸밀 땐가? 다니엘이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그래? 다니엘 그래서 사자굴에 쳐넣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다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살리라고 애를 썼지. 네. 그 메데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한번 어인이 찍이면은 절대 변개치 않는 걸 알면서도 하루 꼬박 아침부터 저녁까지 왕이 고심하고 근심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그를 뭐 하려고? 사자굴에 던져놓지 않을 어떤 방도가 있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왕이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 그죠? 다리우스라는 왕이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분도 그 다리우스 왕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한테 얘기를 하길 네가 믿는 네 신한테 얘기를 해서 너는 아무 해도 안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자굴에 던져놓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리오도 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믿었으면은 네가 믿는 네 신이란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리우스는 이제 저기를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리우스 자체도 그 다니엘이 믿는 신을 그렇죠.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 비슷한 패턴이 예전에 누구한테도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이 다니엘의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재림 성도들이 믿는 신앙과 믿음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또 말의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뭐야? 아, 저 사람이 진짜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신약에 있는 바울의 말을 표현하자면 선전하게 하려 위함이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까 말했듯이 18살 청년으로 끌려와서 거의 85세가 되었어요. 85세에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85세. 여전히 하지만 이 노인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반백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영감의 기록에 의하면 다니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과오가 없는 사람이라고 선지자 왕 546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면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무 처리에는 한 가지의 흠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은 모든 사업가들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다. 첫 번째 우리가 소질은 이제 다니엘은 넘버원 1인자. 두 번째 다니엘은 그 노년에 이지만 마음이 뭐한 자? 민첩한 자. 이 민첩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의 마음이 민첩한 까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민첩한 마음은 탁월한 영이란 이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지적되었고, 태후, 우리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와이프이자 벨사살의 할머니인 태후가 다니엘을 다시금 그는 명척하고 민첩한 자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 또 이는 은밀한 일을 밝히 나타내는 신령한 은사뿐만 아니라 빈틈없는 청렴과 요지부동의 신실성, 그리고 의무의 충실성에 대해 나타난 다니엘의 인격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 그러니까 민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역을 따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빠른 판단력으로,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민첩하다 그러죠. 경우에 맞고 설득력 있는 언어 구사, 침착하고 위험이 넘치는 처신과 환한 표정에 호감 있는 인품, 신중하고 투시적인 그의 시선과 거룩함이 서는 그의 죄치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탁월한 영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첩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러한 의미들을 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다음 91쪽. 91쪽 다 중간에 보면 위대한 노년. 우리 최명희 씨만 읽으시겠습니까? 위대한 노년. 다니엘이 이토록 민첩한 마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때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그가 사로잡혀 온 기원전 605년에 18세였으므로 다리오 원년인 538년에는 85세가량이 된다. 85세라면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인생의 만년이요 고령입니다. 젊은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언뜻 구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노년에는 그것이 분명하다. 고상함과 초췌함, 원기왕성함의 의욕상실, 안정과 불안, 희망과 절망 등은 현저한 대조로 드러납니다. 유만 달랜드라는 인정받는 학자는 역사에서 손꼽히는 400명의 인물들의 생애와 업적을 분석한 결과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의 80%가 그들의 활동적 생애를
58세에서 80세 사이에 마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젊음과 장년의 때를 존절히 살아온 사람들은 모세처럼 장수한 후에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위대한 다니엘과 같은 노년을 보낼 수 있어 오히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12절. 예. 다니엘이 그 당시 몇 세였다고요? 8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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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제가 여기다 신문 10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0가지 질문과 10가지 답인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10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그 탁월함의 대가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탁월함의 대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누구인가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리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절 이전에는 바로 전절이 5장 31절인데 5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62세라고 다 나이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나이까지 기록된 그 의미에 주는 바가 뭘까요?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62세인데 수석 총리가 된 다니엘은 몇 살이에요 그때? 85? 85야. 몇 살 차입니까? 예, 23살 차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나이를 통한 어떤 지혜가 왕보다 출중하다고 하는 것을 좀 내포하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자, 우리 한미옥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전장인 5장의 마지막 절은 6장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과 함께 6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메대는 민족 이름이고 메디아는 그들이 세운 나라 이름입니다. 메대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야벳의 아들 메대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로 페르시아와 함께 인도 유럽에 속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리아누족, 즉 귀족들이라고 불렀으며 아리아나 혹은 지금의 이란으로 1935년부터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1935년부터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불려지다가 우리를 페르시아로 부르지 말고 뭐로 불러라? 이란. 예, 귀족이라고 하는 귀족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란이라고 불러라. 원래는 이란이 어디서 왔어요? 어근이 이란. 아리아누에서 이란이라고 이름을 봤다고 하죠. 그래서 이란, 우리를 귀족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국호가 1935년부터 지금의 이란이 그때부터 이란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이름이에요. 이란. 우리를 귀족이라 불러라. 귀족.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메데 나라의 아스티아게스가 즉위하여 기원전 586년에서 550년까지 다스렸는데 역사가 헤로도터스에 의하면 아스티아게스가 꿈에 자기의 딸 만다네에게서 강물이 흘러나와 아시아 전역에 넘치는 것을 보고 이를 경계하여 딸을 메대 귀족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안산에 있는 그의 페르시아 공신왕인 캄비세스 1세에게 멀찍이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페르시아의 부인 고레스 대왕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당시에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혹은 바사는 거의 민족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혈통이 비슷한 민족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전을 따지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슨 반점이 있죠? 몽고 반점. 한국 사람들은 몽고 반점이 있어요. 몽골인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혈통적으로는 좀 거의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메데 나라의 거의 그 메데나라고 나라를 처음 일으킨 그 왕이 아스아티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은 이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꿨어. 근데 자기의 딸 만다네를 많이 들었죠. 만다네에게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아시아 전역에 넘치는 것을 보았어. 그래서 이를 경계하여 딸을 메데의 귀족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안산에 있는 그의 페르시아 봉신왕인 페르시아, 오늘의 바사죠. 페르시아 봉신왕인 캄비세스 1세기에 멀찍이 시집 보냈어. 그 당시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는 아까 말했어요. 혈통이 비슷하고 하니까 서로 교차 결혼도 시키고 하는 일이 잦았단 말이죠. 뭐 타민족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는 느낌을 갖지 않을 정도로 서로 혈통이 비슷했어. 그래서 이 고레스가 누구의 엄마가 누구야? 고레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만다네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하고 이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 이해되십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 그런데 우리 주원정 집사님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폰의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가 12살 되었을 때 외조부인 아스티아게스는 딸과 외손자를 불러들였는데 어머니가 페르시아에 귀국한 뒤에도 고레스는 메데에 남아서 외조부 아스티아게스에 의해 양육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고레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외할아버지지. 외조부. 그렇지, 외할아버지고 고레스의 엄마는 누구예요? 만다네.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고레스하고 고레스의 엄마를 불러들여가지고 메데에서 살아라. 어? 그래서 살다가 만다네는 다시 페르시아로 넘어갔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엄마 밑에서 고레스가 자란 게 아니고 고레스가 누구에 의해서 양육됐어요? 외할아버지 밑에서 메데 나라에서 양육을 받았어.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읽어보시면 93쪽 맨 위에 기원전 553년 고레스는 종주국인 메데에 대한 반기를 들고, 그 당시 메데가 페르시아보다 컸어. 페르시아는 조그맣고 메데는 컸어. 그런데 이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페르시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밑에서 자랐어요? 외조부. 메데 나라의 왕인 외조부 밑에 자랐어. 그래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페르시아 사람이다. 그래서 메데 나라에 대한 반기를 들고 외조부 아스티아게스에 대해 도전해서 3번의 싸움을 끝에 결국 이 고레스는 수도 엑바타나를 점령합니다. 대단하죠? 외할아버지하고 3번이나 겨뤄가지고 수도를 점령해. 원래 메데와 페르시아는 여기 있죠. 동족도 같고 종족도 같고 두 왕가가 왕실 결혼으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서 한 나라 같았기 때문에 급격한 정변은 없었습니다. 한 왕가에서 다른 왕가로 정권이 교체된 데 불과했습니다. 고레스는 메데 사람들에게 유화 정책을 써서 아스티아게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시악사레스 2세를 즉위시켜서 메데의 상징적인 왕으로 남아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은 539년 10월 13일에 바벨론을 함락했고 539년 10월 29일에 바벨론에 누가? 이 고레스가 입성하게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아이고 어려워. 한마디로 이완인 말하자면 씨가 있었으면 더 어렵다 그랬겠다. 다시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하자면 이 고레스는 원래 페르시아 사람이고 엄마는 만다네야.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는 메데 사람의 왕이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메데 나라에 의해서 외할아버지에서 양육을 받았어. 그런데 이 친구가 자라가지고 외할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반기 들어가지고 메데 나라의 수도
엑바타나라는 엑바타나. 곳을 점령하고 결국 메데와 페르시아 이 두 나라의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연합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메드 나라를 점령했고 페르시아 이 두 나라를 연합시켜서 결국 어디를 친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을 친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메드 페르시아의 연합군으로 오게 된 그 배경을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메드 페르시아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칠 수가 있었을까? 이란 배경 때문에. 그죠? 자, 어렵다고 하니까 94쪽 맨 밑에 제가 여기 지금 읽은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는데 94쪽 3번 선지자 왕 500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레스는 메데 사람 다리오의 누구였다? 조카. 조카였다. 자, 그러면 다리오는 고레스의 누가 됩니까? 삼촌이 되는 거죠. 응. 그렇죠? 고레스는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고 다리오는 메데의 군주였어. 그런데 아까 고레스가 외할아버지가 통치하는 메데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외할아버지를 쫓아내고 메데 나라의 왕으로 누구를 앉혔다고 그랬어요? 다리오, 베데와 다리오. 누구를 앉혔다고 그랬어요? 시약사레스 2세. 그죠? 기억하시죠? 우리 시약사레스 93쪽 위에서부터 5번째. 예. 네 번째부터 고레스는 메데 사람에게 유화 정책을 써서 아스티아게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시약사레스 2세.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러면 고레스한테는 외할아버지 아들이 누가 되는 거야? 삼촌. 그냥 삼촌이에요?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외삼촌이지. 이 외삼촌은 만다네하고 무슨 관계야? 아들 형제 관계지. 형제. 남매 관계지.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시악사레스 2세가 이 외삼촌이 누가 되는 거야? 다리오. 다리오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다리오야. 94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에 6장의 다리오는 고레스의 숙부 외삼촌이요 숙부요 장인인 시악사레스 2세일 가능성이 크다. 이해되십니까? 다리오. 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집에 가셔서 제가 여기 93쪽과 94쪽 위에 부분제 안 읽었거든요. 그거 내용 좀 더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자, 3번 다리오는 왜 다니엘을 메데의 수석 총리로 임명했나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95쪽 맨 위에 우리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 백정미 사람 읽으시겠습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자라. 자, 그러니까 세 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 수석 총리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민첩하여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두 명의 총리보다 더 뛰어난 수석 총리 다니엘. 다니엘이었죠. 자, 바벨론은 망하였으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집사님. 바벨론은 망하였으나 다니엘은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복당한 바벨론을 다스리는 과도기에 왕이 된 다리오는 정복한 바벨론을 다스리는 일에 노 정치인 다니엘을 다시 기용하여 3명의 총리 중 수석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라는 표현은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다니엘이라는 말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그 중에 첫째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나 으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85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여 정확한 기억력과 빠른 판단과 청렴한 인격을 유지하면서 탁월한 업무 수행을 통하여 최고의 신임과 호감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넘버 1맨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적 해석에 보면 그 중에서보다 뛰어나죠. 넘버 1이었다. 넘버 1이었다는 뜻이. 다니엘이 몇 살에 죽었죠? 80 몇 살? 7살? 이제 85세까지는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그냥 뛰어난데 왜 금방 죽었을까요? 좀 누가? 다니엘이? 민첩하고 다니엘이 정확하고. 금방 죽진 않았어요. 지금 85세인데. 80 몇 살에 죽었죠? 지금 현재 다니엘이 요때 사자굴 사건 했을 때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 적어도 85세엔 죽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도 더 살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9장 감시 알려드릴게요. 그제 가면은 더 살았어. 자, 4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법을 왕에게 어겼지. 왕의 법을. 왕이 세운 거기에 말을 안 들었어요. 어인적인 법을 어겼는데 그 법은 뭐였어요? 그 왕의 내용이 우상, 뭐였어요? 우상. 예루살렘에 대해서 절을 세우지 절하지 말라. 그 얘기죠. 아니, 그 조항은 예루살렘에서 절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 우상에게 왕 외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신에게. 절하면은 뭐 하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자, 이건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계명으로 보게 되면 둘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첫째 계명이네. 첫째 계명. 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우리 다 공부했죠? 우상 앞에 7개의 악기를 다 연주해가지고 절하라고 하는 예배를 강요하는 명령이 내렸을 때 누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어.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십계명의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했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하지 말라 했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 했잖아요. 첫째와 둘째 계명을 뭐 하는 거니까? 어기는 거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할 수 없었지. 이 첫째와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뭐야?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보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푸른 불에서 꺼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이 신상에 잘할 수 없다. 절하지 않겠다.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을 통과를 받았고, 이제는 누구 차례야? 다니엘. 어떻게 보면 다니엘 6장에 다니엘. 그때의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없었어요. 이제는 다니엘이 똑같은 이유로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예배를 강요하는 일에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뭐요?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 3장과 다니엘 6장이 주는 공통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1장과 6장은 카이아즘으로 서로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다 까먹으셨죠? 1장은 총론이고 2장과 7장이 연결되고 3장과 몇 장이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아, 맞아. 여기. 그죠? 그때 우리 집사님 막 이거 하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가지고 계신 교재에 5쪽 보세요. 5페이지에 5쪽에 보면 3장과 몇 장이 지금 연결됐어요? 6장. 3장과 6장. 그쵸? 자, 3장은 제가 뭐에 관한 주제였습니까? 3장.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예배를 강요하는 두라평지에다가 누가 시험을 받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자, 6장은 누가 시험을 받습니까? 똑같은 주제로. 다니엘. 자, 다니엘. 그래서 3장과 6장이 평행을 그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6장에서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
왕이 제정한 법령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3장과 6장, 그 다음에 369 우리가 써게 될 이 9장의 이 장면은, 우리 인생의 9장의 장면은 바로 뭐야? 똑같이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 이와 비슷한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는 어떤 법령이 내려졌을 때에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푸른 불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 세 친구가 머리털 하나 뭐 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어. 6장에 보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어떻게 됐어요? 멀쩡했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냥 멀쩡했다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도 상함이 없다. 아까 읽었는데 옷 하나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니. 예,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표현이죠. 자, 그러면 3장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6장도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 그 다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안 상하겠죠.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어떤 시련이 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처럼 우리도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정말 담고 싶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나도 항상 생각하는데 안 상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같고 다니엘 같아야 안 맞아. 상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도 안 상하지는 않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은 진짜 매번 동행하고 말씀 보고 정말 거의 애우다시피 그렇게 한 사람들 같으니까 그 앞에서도 안 무서웠는데 우리도 그렇게 동행 안 근데 하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내공,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인생의 위기와 결단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는 그 전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착착착착착 차근차근 쌓아왔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네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네가 알잖냐. 근데 이 염치 없게 네가 지금 요 순간에 나한테 네 믿음을 고백하니까 내가 무슨 말 하냐. 넌 그렇게 얘기해도 넌 소용없다.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내가 오늘 내게 이름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멘. 이것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을 보시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물론 이런 믿음의 원칙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오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때가 이를 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생애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한번 우리 벽돌 하나 쌓듯이 또 하나 쌓는 거야 지금.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야? 다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지는 거. 그래서 6번 알고도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다니엘이 이 96쪽 6번 알고도 신앙.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도 신앙입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누차 얘기했는데, 왜 다니엘이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까? 보라고. 나는
하나님만 한다고. 아니지, 골방에 70년. 숨어서 하지 않고. 아니 70년이 거의 끝나가는 걸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으니까 기도를. 이 다니엘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3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2명.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나라에 있잖아. 황폐된 그 나라에 있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끌려갔어. 을레 강변에서 포로들과 같이 있고, 다니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왕궁에. 왕궁에 있지. 왕궁에 있어. 다 각자 다른 곳에 있어. 음. 거의 다 비슷한 시대의 사람인데, 다니엘이 두루마리를 통해 가지고 또 들려오는 말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이상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이제 69년경이 지나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약 1년만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의 포로 기간이 다 차게 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 어디 와 있어 지금? 지금 아까 다니엘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왕궁에. 왕궁인데 어느 나라 왕궁이에요?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궁이지만 다니엘 성에 바벨론 성이 있잖아요. 네. 바벨론. 네,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점령했으니까 네. 아직도 바벨론 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나라가 이제 바뀌었지만 자기는 아무런 집에 돌아갈 만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들을 생각하니까,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뭐야? 아픈 거지.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거의 기간이 성취된 것을 알고, 그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하루라도 빠뜨리지 않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떠나온 이 고향의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복원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기도를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끊을 수가 없었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황폐화된 민족들과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기도해요? 좋은 우리를 지적이네.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라봐야 될 동서남북 봐야 될 때가 있나요? 하늘 보고 해. 목사님,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그 모세 10계명에 아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물론 저기 다니엘이 이제 킬로스가 이제 와서 보니까는 그 유태인들이 거기 잡혀 있으니까, 그럼 네가 내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니네 성전을 다시 세워라 할 때, 그때 이제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그 컵 뭐 이렇게 손잡이를 해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는 것 같은 식으로. 실린더. 네, 실린더에다가 그걸 다 써갖고 했는데 그게 발견이 됐대요. 예, 맞아요. 그래갖고 조금 쪼개진 데가 발견이 됐지만, 쪼개졌지만 그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켈로스가 그 왕이 그렇게 해서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거기다 절을 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본질적으로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거가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뭐라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내려온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맞지만 좋은 지적인데, 두 가지 중요한 점은,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라고 하는 영을 실린더에다 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지금은 고레스가 다리오를 바벨론 성의 통치자로 앉혀놓고, 지금 요 사건이 있을 땐 고레스는 이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아직은 다리오가 2년밖에 통치 안 했지만, 그러니까 다리오가 2년 동안 통치할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자굴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오는 죽었고, 그 자리에 고레스가 와서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포로로 가라고 하는 귀한 영을 내린 거예요. 아직 영이 안 내려진 상태예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기도의 방향을 얘기한 건데, 왜 다니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게 했는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금 귀환시키게 할 텐데, 그 귀환하는 영을 내는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줬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약 1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거를 다니엘이 깨닫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먼저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한테 예언을. 네, 동시대. 예.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6쪽.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요. 아, 좋은 지적인데요. 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네. 뭐 동쪽을 향해서 기도해요.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쓴 책에 보면은 네. 특히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저기 남쪽에 있습니까? 하늘을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쳐다보고 하늘 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를 맞았지. 향해서 하늘을 하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해.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라. 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 98쪽. 98? 98쪽 하기 전에 이건 좀 해야 되겠습니다. 96쪽 7번. 사자에 우리 최명찬이 보시겠습니다. 사자 입을 막으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때에도 확고부동한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린 지 하이트는 다음과 같이 다니엘의 믿음에 관해 말했습니다. 정책보다는 오히려 의를 따르고 선택한 이 한 사람 다니엘의 용기를 통하여 사탄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성호는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의 시련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이던 번영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체를 붙잡는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이 확고부동하고 사리사욕의 지배에 굴하지 아니한 다니엘은 그의 고상한 품격과 변함없는 성실로 아직 청년의 때에 그를 감독하는 이방 관원의 은혜와 공유를 입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적힌 그대로. 저는 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을 사자 입을 막으신 더 크신 사자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을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신 더 크신 그러니까 사자의 입을 막으려면 사자보다 힘이 세야 돼요? 아니면 약해야 돼요? 써야죠. 그런데 금방 읽은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는 뭐예요? 그 사신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 라이언, 사자야, 사자. 세다, 여러분 그 세다. 사자.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동물이 동물이 있는데 유다 지파는 뭡니까? 사자. 사자야, 사자. 그래서 유다의 사자야. 누가?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나타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다윗. 유다 지파. 유다지. 다윗은 누구의 지파? 유다 유다 지파. 예수님도 유다 지파.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자야. 그러니까 사자 입을 막으신 더 크신 사자야.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사자 입을 막으신 더 크신 사자의 믿음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에서 온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요 삼림의 왕입니다. 이 예언에서 유다가 아직은 사자 새끼에 불과하나 미국의 한 위대한 사자가 되어 그 위엄과 권세로서 세상을 장악할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위엄과 권능에 있어서 당당히 사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보게 되면 12지파 12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야곱이 낳았잖아요. 이제 야곱이 이제 그 형제들과 더불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다 모시고 와서 형제들이 적과 끓이 흐르는 그 고센 땅에서 살았단 말이죠. 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눈이 멀어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각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뭐 했습니까?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기를 해줬어요. 그때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이 넷째 아들인 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자, 창세기 49장 이 부분 49장 창세기 49장 9절 10절 9절 10절. 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8절부터 읽어볼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서 실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하여 유다의 후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구절이 제일 길고 제일 복된 축복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올 그 야곱의 아들들의 시험을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집안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자면 먹을 것 없이 죽게 된 그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누가 나섰어요? 누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유다가 나서가지고 내 목숨을 담보로 걸고 베냐민을 내주시면 내가 내려가서 갇혀있는 시므온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안전하게 데려오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야곱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 내 목숨을.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위기 때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나서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의 누구 앞에? 골리앗 장군 앞에 모든 사람이 덜덜 떨어가지고 가만히 숨지고 있는데 그때 위기 때 누가 나섰어요? 다윗이.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못해요? 무너뜨렸잖아요. 자, 유다는 가족의 신앙 공동체가 위기에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구원해 놓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구원자로 나선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한 가정이 아닌, 한 나라가 아닌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어디에다? 십자가에. 다 어디 지파 사람들이야? 유다. 유다 지파. 유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라 그래요? 유대인 중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네. 이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따서 12지파.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유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도 유대인, 다윗도 유대인, 그렇죠. 다 유대인. 유대인이죠. 예. 12지파의 모든 형제가 다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 유다가 넷째. 예.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창세기 연구를 통하여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스토리가 이어가는 그 딱 중간에 요셉이 이제 막 형제들에서 팔려갔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 이야기야. 근데 갑자기 38장에 누구 이야기로 딱 전환되냐면 유다 이야기가 딱 전환돼. 왜 이 맥을 이렇게 끊었어? 또 창세기 43장과 44장이 유다가 금방 얘기한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나선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네, 가만. 다말 사건. 유다가 되게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에 어떤 사건을 맞이해야 했냐면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 리더십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이 속사람 얼마나 이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얼마나 이 정욕 때문에 썩은 인간인지를 자신을 보게 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며느리하고 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합니다.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유다는 가족의 위기 앞에서 그렇게 나서는 회개한 유다로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후반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될 이 두 인물 바로 누구예요? 요셉과 유다. 요셉은 누구를 표상하고? 예수님을 표상하고. 유다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유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맏형이잖아요. 마치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관계처럼 묘사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간사하고 이기적인 유다가 결국 진정으로 회개해서 어떠한 회개한 모습으로 변화된 생애를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 장면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유다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담보로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마치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모습으로 유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8쪽 나는 유다가 좀 억울한 것 같아. 왜냐면 며느리 다말이 속인 거잖아요. 다말이 속였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되게 억울해. 아니 너무 황당하지 않아? 속여든 어쨌든 간에 길거리에 참여하고 했잖아. 남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나는 진짜로 아니 남자는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음력을 품었잖아. 그렇지만 인간이 여자가 있었잖아. 와이프가 있었잖아. 유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간음으로 잘못된 거지 며느리랑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로 욕을 먹을 거 아니야. 왜냐면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래도- 물론 남자가 와이프가 있는데 간음을 하면 안 돼. 간음 잘못이지.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 얘는 모르고 그런 거를. 근데 그 자녀가 또 너무 억울한 것 축복받았잖아. 같아. 자녀가 그거는- 축복받았잖아. 그거는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브에서 아담이 꼬심을 받아 그렇게 됐잖아요. 아니 예? 선악과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의 그러니까 이브에 따라서. 그래 그러니까 죄를 남자- 짐으로써 회개했잖아.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의 여자에 의해서 그렇게 잘 넘어가는 약해. 거죠. 아 그거야 뭐 다 있도록 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 남자 그 당시에 남자는 부인 말고도 가질 수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막 했죠. 그 당시에. 문란해가지고 그 문란했죠. 이방 문화가 그랬어. 그럴 수가 있었어. 난 항상 이거를 다말 얘기 읽을 때마다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왜냐면 아니 어떻게 알아?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나중에 내가 며느리였다고 하니까 아니, 그게 너무 알던 억울하지 않아? 모르던 간에 그거를 있으니까 그리고 원인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결과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간교하고 간사한 거를 깨닫고 그렇지, 그거는- 해결을 한 거지. 그건 해결할 그거 만한데. 없었으면 그냥 그로 흘러갔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이 아, 왜 있었으니까 하필 며느리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니 자기가 며느리인지 속이냐, 이거. 몰랐지. 그러니까 속인 게 너무 잘못이 왜 다 말을 잘못은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 속이는 세상이잖아. 속여가지고. 자, 우리 97쪽. 예. 생각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같아요. 이제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유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회개도 안 했고 회개도 안 했으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저기를 축복도 못 받았을 거고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짐으로써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자복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 우리가 유다와 똑같은 어떤 죄를 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도 어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음욕, 정욕 이런 죄의 모습들 보면 그닥 유다보다 낫지는 않을 거라고 그건 다 생각이 똑같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자 97쪽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주원정 집사님 읽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에 등장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과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보내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말할 수 없이 큰 희생, 즉 십자가 상의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6장과 요한계시록 5장을 연계하여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을 사자의 입을 막으신 더 크신 사자의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처럼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마치 사자의 입을 막으신 더 크신 사자의 믿음과 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막으신 더 크신 사자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8번. 죽기를 각오하고 지킨 다니엘의 기도 형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우리가 다 이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백성의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도 형식이 꼭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한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화이성 설명합니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지켜보는 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의 기도가 주목의 대상이 된 때이기에 더욱 그리한 것입니다. 확실히 다니엘의 차원은 다릅니다. 위협을 받기에 오히려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죠? 뭐 저 같으면 문 닫고 기도했겠다 싶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게. 뭐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죽인데. 근데 그럴 때 문제가 이제 상충이 될 때는 그 예수님이 저기보다는 다니엘보다는 후세에 태어났잖아요. 네. 그럼 예수님 말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 말을 쫓아야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노독들의 생애도 고귀하지만 모든 믿음의 주,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따라야 될 그 로드맵, 그 표본, 목적은 바로 누구다? 예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자. 당연한 거. 당연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우리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 9번, 10번 좀만 마치겠습니다. 9번, 10번은 제가 좀 집에서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101쪽 다니엘 6장의 정리와 메모 좀 보죠.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제가 메모를 남깁니다. 이렇게 다니엘 6장의 정리 및 메모장 보이시죠? 네. 우리가 다니엘 6장을 통해서 보아야 될 좀 유념해 보아야 될 이 메모를 함께 보자면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뭐다?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다. 원칙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은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뭐다? 원칙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값비싼 기도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의 신앙과 민족적 이질성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철저히 따돌림 당하고 다니엘은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벨사살 앞에서도 곧 바르게 섰던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찾는 원수 앞에서도 그리고 종래에는 사자굴에 던지워진 후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꼿꼿이 섭니다. 이 값비싼 기도, 치명적인 도전은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0일간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30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 자세를 바꾸거나 명상으로 대체하거나 침실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받은 도전은 기도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공공연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그칠 것이며 기도 드리는 사람은 죄 짓기를 그칠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네. 죄 짓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그칠 것이며 기도 드리는 사람은 죄 짓기를 그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생명과 바꾸게 될 값비싼 기도,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신앙에서의 기도의 효능과 중요성을 행동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3. 승리의 비결. 다윗 왕은 하루 3번씩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드렸습니다. 제3시, 6시, 9시에 기도드렸는데 제3시와 제9시는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 희생제사 시간과 일치되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것이 바로 뭐였어요? 제3시와 제9시는 6시. 그렇죠. 12시? 성전에서 아침 저녁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6시. 제6시는 오늘날 로마력으로 몇 시입니까?
점심인가? 여기서 말하는 제3시, 6시, 9시는 유대 사람들이 보는 시간 개념으로 성경에 보기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은 제9시에 제3시에 이렇게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시간은 오늘날 쓰는 이 우리 로마 시간법으로 계산하려면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여기서 3시는 오전 9시고 제 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야. 그러니까 아침 9시와 저녁 3시, 오후 3시에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던 시간이야. 그런데 여기서 몇 시가 빠졌어? 12시. 12시. 그 12시에 누가 들어갔어요? 총리인 다니엘이 관저에 들어가서 딱 정오에 문을 열고 기도를 한 거. 딱 걸린 거죠. 그거 빼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 6시 기도를 뭐야? 다니엘은 거스르지 않은 거죠. 자, 기도는 영혼의 뭡니까? 호흡입니다. 호흡이다. 그것은 영적 능력의 비결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수단도 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영혼의 건강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는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특별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연예인 말씀을 공부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는 것이 자세가 필요하죠. 자, 4.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온 지 70년이 다 되어가고 지금은 황무한 채 적막만이 드리워졌을 예루살렘이 다니엘에게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그립고 소중한 약속의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맺어진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낙성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드린 봉헌의 기도는 하나의 예언이요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기도처럼 그의 얼굴을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처럼 다니엘이 간구로 기도드린 것이죠. 자, 이 위대한 승리, 철저한 집행, 완전한 구원. 이 드높여진 하나님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의와 의 103쪽 읽어보겠습니다. 103쪽 요 부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명 성도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6장의 메대왕 다리우스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왕위에 오르던 때 약 62세였고 성경에는 그의 완전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6장의 사자굴 사건도 다리우스 원년 즉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듬해인 기원전 538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6장에서 사자굴에 생명을 내어 던지기까지 필사적으로 내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 대답이 9장에 나타나 있으며 이 사실은 그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기간이 거의 마쳐지려는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 멸망당하자 용기 백배한 다니엘은 포로의 회복에 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다음 구절을 명백히 기억하였음에 틀림없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죄송합니다. 네? 내가 하나니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이 예레미야 29장 12, 13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곧 70년의 기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금 불쌍히 여겨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의 생각을 내가 안다. 얼마나 이 다니엘이 돌아가고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70년 동안 포를 준 것은 재앙이 아니다. 결국 너희 장래에 뭐를 주려 합니다? 평안을 주려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깊이가 좀 늘어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재앙과 같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에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그 예언의 성취가 명약 관화해진 때, 이 예언의 성취가 백성의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조건을 하고 있음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음이 이 예언의 성취를 지연시킬까 심히 염려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언하신 그 약속의 때가 다 됐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자기 민족들의 그 죄상을 생각하니까 뭐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열렬한 탄으로 일찍이 드리워진 가장 위대한 중재의 기도를 누가 드린 거예요? 중재의 기도를 다니엘이 드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지자 왕에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위해 기초를 세운 다니엘은 이 약속들의 신속한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는 그의 단원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과 동일시하였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주처럼 착복하였다.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착복하였다. 하늘은 선지자의 열렬한 기도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 우리 다니엘과 고레스는 우리가 뭐 그냥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은 총론이고 2장, 3장, 4장, 5장, 6장 이 5장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굵직굵직한 그 경험담이죠. 역사적인 파트로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예언적 파트로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사자의 입을 막으신 더 크신 사자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확실한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 영적인 보상과 생명을 지켜주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또 우리의 믿음을 억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믿음의 약속, 예언의 약속을 토대로 믿음의 주요 우리의 생활을 온전하게 완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기 함께 기도하는 주의 아들, 딸들의 외에도 주님 평안의 도구로서 함께 해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